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은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견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 언제였습니까? 원래 변곡점이란 얘기는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입니다.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삶에 변화를 주는 것도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런 큰 사건과 큰 충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당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명퇴를 맞이한다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요즘처럼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그 심판의 선포를 듣는 청중들은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재앙의 심판에서 이제 4장은 구원과 회복의 감격으로 변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내용과 이 4장에서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변곡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에서 구원의 변곡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변곡점을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야훼의 전의 산이 어디입니까? 야훼의 전의 산. 그러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2절에 보면 시온산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미가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금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이 지금 다 갈아엎혀서 평평한 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어졌던 시온산이 바로 역전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다른 산보다도 뛰어나다고 선포합니다. 갈아엎어져 버린, 평평해져 버린 그 시온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산보다 높고 다른 산보다 뛰어나다고 지금 선포됩니다. 그때가 근데 언제냐면 바로 끝날에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끝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평안하게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그날이라고 생각한다면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말하고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이 언제냐고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끝날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포로기가 끝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 끝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바로 끝날,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지금이 끝날인 것입니다. 그 끝날에 시온산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뛰어나다고 선포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방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끝날에는, 즉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는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도를 가르침으로 그들은 도를 배우며 그리고 그의 길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하고 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도는 한문, 길은 한글. 이 차이입니까? 물론 이 차이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큰 길을 말합니다. 큰 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아주 작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한 나라의 중대사, 그러니까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르칠 때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간의 도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무너져버린 신앙과 무너져버린 성전과 무너져버린 사회가 바로 말씀하신 그가 오실 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매일매일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적 사람으로서 옛적에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그때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답니다. 강한 사람들을 판결하심으로 이제는 싸움이 없게 됩니다. 싸움이 없고 전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농기구,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서 낫, 그러니까 칼과 창은 무기고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4장 3절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미가서 4장 3절을 들으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미가서 1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표범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회복이 완성된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야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 때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으며 평화가 찾아오면 그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과 2장에서 보면 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나라가 언제든 그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과 보이는 물질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찾아옵니다. 평안의 삶이 찾아옵니다.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고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까지 해주십니다.
미가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물질과 명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로섬, 그러니까 제로 0썸 합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봤자 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누군가는 그 물질을 적게 가집니다. 명예는 특히 너무나도 작아서 몇 사람만 갖기 때문에 그 명예를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이 이득을 누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비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영원히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1, 2장의 그 심판,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4장의 이 회복,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미가는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그 재앙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도 우리의 삶의 질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사라지고 나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 그래야 해서 모두가 만족하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에서 평화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한 미가서 4장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말씀을 찾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의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심판이 되는 변곡점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도와 길을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는 자들 되게도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놓.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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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한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목소리를 높여 내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을 그려나시니 그 나라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성도님들 통성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사업과 개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성호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